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강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이심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귀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그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서 사실은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집필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쭉 읽었을 때 14절 말씀까지 쭉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하셨던 그 1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각인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그 모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배 안에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우리를 10달 동안 그 배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씨 가문에 서씨 가문에 윤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의 그 사랑과 그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그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러분들은 잘 자라서 성인이 돼 갖가지의 은혜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은 1절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있게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대. 후에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여러분들 그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여러분들 곁에 정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양쪽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옆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드린 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학생부 때도 열심히 부회장으로서 또한 일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생활해 가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고3 때 여름방학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어느 한 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는 부흥성회가 봄 가을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3일 동안만 하죠, 집회를. 우리 교회는 집회를 잘 못하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그 심령대의 부흥회를 하는지 월요일 저녁 7시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아침 새벽 4시 반 또한 10시
그다음에 저녁 7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그렇게 쫙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저는 조추원 선결교회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강다리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이 강대상 바로 앞에 제일 앞좌석에 중산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다리 목사님이 마지막 그 금요일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한 집회의 성령의 집회가 열릴 때 여러분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끝나는 그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내 정성을 다해서 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처지에 있는 그 시점에서 감사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다가 항상 놓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다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토요일 새벽으로 끝났어요. 다음 집회, 마침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있다면 그 골목길 하나 사이에 그 뒤에 장로교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서로 그 지역에 집회한다 그러면 다 몰려다녔어요. 더군다나 청년들은 더 몰려다니고, 저 앞자리에서 특별히 조천 선결교 청년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집회가 있지? 그러면 그렇게 실천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날 월요일 주일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 날 저녁서부터 거기에는 신영균 목사님,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강다리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굉장한 그때 한참 날렸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 월요일부터 또 마찬가지로 제일 앞자리 중심에 딱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 월화수목까지 계속 회개만 시켜요. 회개만.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길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가요. 화요일이 지나가요. 수요일이 지나가요. 목요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은근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마음이 걱정이 되면서 은근히 그래도 또 오늘 저녁이 또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목요일 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다 내일은 머리도 다 감고
목욕할 수 있는 사람 목욕하고 돌아오십시오. 내일은 새벽에 안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를 감고 그날 밤에 참석을 해서 집회 마지막 날 밤에 지내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 집회가 시작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을 다 끄고 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서 목사님이 한 사람 쭉 이렇게 안수를 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시킨 다음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또 이렇게 안수를 해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셔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예수님이지 안 믿습니다. 아시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옆에까지 온 기억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딱 손을 얹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릎을 꿇고 앉은 제가 팍딱 뛰는데 한 이만큼 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가슴 속에서부터 이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머리를 뜯을 때, 머리를 탁 뜯을 때 하여튼 불과 같은 성령이 쫙 제 몸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파닥파닥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회개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개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인간의 말로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했지만 성령이 제 몸을 들어오고 강타하니까 그냥 통곡과 더불어서 회개하는데 정말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들, 엄마에게 대들었던 거, 엄마에게 우리 세대는 엄마한테 대들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았던 게 그렇게 회개가 되면서 얼마나 울고 막 통곡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네 하면서 통곡을 하고 바닥을 뛰면서 울고,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니까 제가 앉았던 자리가 뺑뺑뺑뺑 돌면서 그 눈물 자국이 다 있고 콧물 눈물이 다 한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가고 없더라고요. 그 새벽 아침인데도 새벽이 돼버렸어. 새벽에. 그래서 다 가버리고 그날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예배, 토요일날 10시 예배가 마지막인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다 창가를 보니까 많은 그 꽃나무들이 살아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방긋방긋 맞는 것 같고 꽃나무들, 그러한 체험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우리 선배 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 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내가 만났어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그 언니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세월이 지나 26살, 25살 때 한 5년의 기도, 6년의 기도를 저는 사모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사업가 부인이 되어서 잘 사는, 돈 많이 벌어 교회의 그 형편이 어려울 때 교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돕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수석 장로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가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5년을 했어요. 5년을.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박태희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가 연습을 하기 전에 일찍 가야 되니까 제가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도 와 있지 않고 목사님이 곽 선생님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했더니 저를 손을 붙잡고
강사 목사님, 처음으로 오신 강사 목사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주 보배 우리 곽 선생인데 목사님 이 곽 선생을 해서 기도가 해주십시오 하고 저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나가셨어요. 나가실 때 그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주셨는지 저는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한 4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딱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잡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곽 선생님은 장로 부인감이 아닙니다. 사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목감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미 예정하시고 가게 하셨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먼 그런 기도를 이제까지 해왔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본당 교회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 밑에 강대상이 있고 여기 있고 그 가운데 그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제가 드렸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하면서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저는 사목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지혜도 없고 덕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목감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사목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의 성령의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이 삶의 길을 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그 눈물을 닦고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리고서 강대상에다 그 헌금을 넣고 성가대 좌석에 앉으니까 성가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이 박태희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려온 그 말씀을 딱 감사헌금을 보면서 감사헌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우리의 서인선 전도사님, 신학생 졸업하는 전도사를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소개를 해서 정말 그때만 해도 만약에 신학생을 본다, 전도사를 본다면 전 노했죠. 왜냐하면 저는 사목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락없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봄에 가을에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래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분의 가는 길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강대성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저희가 3년 반에 4년의 그 목회 생활을 시구석 끝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서울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모체예요. 서울중앙교회가 이만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분을 불러서 올려보낼 때 하나님 저희가 서울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싱가포르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인선 목사가 이제 서울중앙교회로 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그 꿈을, 그의 신학박사가 된다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와서 이제 중앙교회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중앙교회에서 다 끝이 난 다음에 미국으로 저분은 이제 유학을 떠났고, 저는 44년도에 떠나셨고, 저는 85년도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지난 토요일 날 결혼했던 막내가 3살, 그 다음에 둘째가 5살,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맏딸이 7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민 가방 8개를 들고 그러고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 영어 한자도 몰라. 노하고 예스만 알았지. ABCD만 알았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안이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집안이 부유해서 유학의 길을 가면서 돈을 대주는 집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거기에서 어쨌든 미국 생활에서 부닥치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주 한 주 거기는 주급을 줘요. 주급을. 가서 돈을 벌어서 그날 그 주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한 숱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진짜 중앙성결교에서 그 10,000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 부목사의 사모로서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정말 같은 교회의 집사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11시가 다 됐어요. 11시가 다 됐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저 서목사님을 아이들을 다 밥 먹여놓고 재워놓고 도서관으로 가고 없고 공부하러 가고, 저 세 아이들은 그 큰 방에 짜르르 해서 침대라고 해봐야 남애들이 썼던 것을 되게 주워 가져와서 깔고 아이들을 셋을 나란히 눕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방 하나에 조그만 침대를 어떤 목사님이 쓰다가 주고 갔는데 그 침대 그거에다 손을 얹고 얼마나 하염없이 제가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사모로서의 사명과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나가서 진짜 여기서는 식당 일을 하는데 외출해서라고 그래요. 미국은. 그런 일을 하면서 팁 가져오는 걸 가지고, 왜냐하면 캐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가 돼서 들어와서 너무나 제가 그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통곡이 되는 거예요. 통곡이.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모가 사모의 역할도 안 하고 양들을 지키고 해야 될 사람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막 우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또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서인선 목사가 너의 남편이기도 전에 나의 종인이라. 그리고 너의 세 자녀, 너의 자녀지만 내가 맡긴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일들이 네게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상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보답할 거니까 울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가져라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곳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 한국에 돌아가면 신학을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목사의 보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종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그만 울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12장의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인이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툭툭 털고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의 이 미국 생활을 살면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수고한 모든 대가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내가 갚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제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해드릴게요 했더니 전도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저는 한 주에 6일을 가서 일을 하던 것을 토요일날 일을 쉬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에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고 차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혹이나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 첫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밝아지고 영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사람을 볼 때도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캐치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아니야? 그럼 딱이에요. 천국은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은 말이 필요 없대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볼 때 그래? 누구야? 내 외할아버지였구나. 내 증조할아버지였구나.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어버이날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일 어른으로 하나님 대리로 세운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제 2005년도 2월에 한국을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서 교수님이 이제 신학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함께 돌아가면 신학을 더 하게 될 것이다. 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곰방곰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십시오. 2월에 2005년 2월 말에 와서 3월부터 성결대학에 신학생으로 편입을 해서 3학년 편입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3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사 시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5년을 딱 해야 돼요. 전도사로서 5년을 해야지만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목사 고시 13과목을 전부 다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걸 다 뒤져보고 이 사람이 이혼했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다 그것이 총점으로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나는 것이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곽영순 목사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에 그때가 새벽 1시쯤 됐을 것 같아요. 찬송이 막 제 귓가에 들리면서 찬송을 제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맘에 있노사 주 충만케 하옵소서.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을 막 부르면서 깨어났는데도 제 입술에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무슨 찬송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지적지적 찾아보니까 이 찬송 없네. 그러니까 286장 주 예수의 내 맘에 오사 평강케 하옵소서. 쫙 구절구절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말씀인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참민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